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쪽도 아닌 상태, 또는 이쪽이기도 하면서 저쪽이기도 한 상태를 이 중간지대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속하지 않는 상태, 또 태도가 불분명한 아리송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간지대는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 이런 중간지대에 속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이 많고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든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끔찍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모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게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가 꼭 성과 악의 중간, 또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실제로 예를 쓰면서도 중간지대에서 어색하고 불안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율법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자신의 행동을 열심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유대로부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온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양을 보면은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주장합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바울, 바나바와 이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교회의 총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진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깨끗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전의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전처럼 율법을 겸하여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사상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복음에다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갖다가 덧붙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신앙의 대표적인 한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믿음이 식은 분 중에 죄 때문에 양심상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드시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또 비상해하시는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율법이라는 이름의 이전 것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복음의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고 변조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만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